올드미션 대학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들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잊혀진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돌잔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아이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모는 큰 돌잔치를 열었죠. 성대한 돌잔치를 위해서 부모는 좋은 뱅퀴토를 임대하였습니다.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죠. 아빠 엄마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인사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좋은 음식, 선물, 축하객들은 각종 선물들을 부모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곱게 때때 옷을 차려입은 첫돌의 주인공이 그날따라 영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보였어요. 한쪽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아이, 엄마 아빠를 찾더라고요. 계속 찡찡대며 칭얼거리다가 결국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해보지만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아빠가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거 애 좀 조용히 시켜봐. 창피하게. 엄마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아이의 울음에 엄마는 아이를 결국 때리며 소리쳤어요. 뚝! 여기가 어디라고.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돌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정작 돌잔치의 주인공인 한 살 배기의 아이는 서러워서 더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돌잔치에서 흔히 목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 때문에 열게 된 그런 잔치, 하지만 정작 주인공에게는 별로 눈길이 가지 않는 돌잔치. 가끔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었고 우리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잊어버림에 대한 경계를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본문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들은 늘 하던 대로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절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만 아이였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순례자의 무리 어딘가에 아이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꼬박 하룻길을 가서야 친척과 이웃 가운데서 아이 예수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이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야 예수의 부모는 성전에서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선생들 틈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들은 이런 예수님의 예리한 답변에 감탄하며 다들 아직 어린아이였던 이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이 아이였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의 부모는 어린 예수께서 성경 교사들과 토론을 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라는 이 말,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충격이었다는 뜻입니다. 불과 12살에 불과한 소년이 당대에 이 성경 교사들과 당당하게 토론하는 장면은
그의 부모들에게 당연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 거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촌동네였죠. 변변한 교육에 기여하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라는 사람들의 빈정거림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가 성경을 놓고 석학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의 부모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부모님은 이 예수님의 본질을 잘 몰랐을까요? 아마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을 잘 알고 있었던 당사자였습니다. 동정녀 탄생, 천사들의 선언, 그리고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이미 계시로 생생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세월은 12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부모님은 놀라워했을까요? 그래요,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통해 팩트를 알아갑니다. 그 팩트를 알아갈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 감동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감동은 퇴색되어 갑니다. 그러다 언제 내가 감동을 받았는가 할 정도로 그 첫 경험마저 기억에서 가물거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2년을 예수님의 부모님은 함께 하죠. 그러는 사이 이 예수님의 본질, 이 본질인 메시아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자식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성경 교사들과 성경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얘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왜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거니? 라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왜 부모들을 잘 따라오지 못하고 마음대로 그리한 것인지에 대한 심한 책망의 말이지요. 12년이라는 세월은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형성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에서 그냥 나의 자식으로. 12년 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임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성령에 의하여 성육신하셔서 임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했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맞이하는 처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접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였기에 그 예수님을 스라의 자식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경이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체험은 12년의 세월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혹 우리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곳이 아닌 이 크리스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개념을 혹이라도 잠시 뿐인 순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통한 감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깊은 감동을 경험했고 그 예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의, 그리고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관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동적인 삶에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가 있어요. 무려 18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그 동사는 기억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기억하라. 이것은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라는 의미 또는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 왜 모세는 신명기서를 기록하며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사람이 진정한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여전히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본질이 여전히 우리 마음간에 남아 있는지, 분명히 각인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문은 본질 회복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유월절을 전후로 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상징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표상이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메시아 대신 우리 주님이시겠죠. 다시 말해 유월절 주인공인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듯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4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언뜻 우리가 들을 때는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이 같죠. 그런데 이것은 반항의 표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찾았냐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나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셨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나와 그리고 성전을 왜 일치시키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3일 만에 찾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가슴 저리고 걱정 염려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룻길을 가다가 아들이 없는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느라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흘 만에 찾았다는 것을 보니 이곳저곳 문의하고 갈 만한 곳은 다 뒤져본 듯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본 것이겠죠. 그랬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것이 부모의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랬습니다. 나무라는 부모님께 예수님은 어째요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는 천연덕스러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표현은 심플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엉뚱한 데서 나를 찾으려 하셨습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성전의 연관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장소가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모는 예수님과 성전을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30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전을 연관시키지 못한 예수님의 부모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어쩌면 우리도 예수의 부모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이 거하시는 믿는 자의 존재가 성전이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인 인생은 성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라는 고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안나스의 시장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성전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장사와 환전하는 장소로 그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외적으로는 시장과도 같은 모습을 이루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웅장하며 거룩한 장소로서의 그 인식,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 성전에서 제사를 포함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은 그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무척이나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이 모든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나스의 시장이라는 이 별칭을 상기시키라고도 하시는 듯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어졌던 장엄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에 다시 짓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조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전의 의미와 정신 회복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전을 복음으로 연결시키며 성전의 진정한 모습을 제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헌신도 했고 크리스찬 계열의 학교에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것을 비전으로 삼고 학업에 열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학업,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 후 미래의 비전, 또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챗불 시간을 통해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보면 잠시 우리가 잊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성전과 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3일간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것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위한, 예수에 의한 삶을 꿈꾸면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 크리스천 스쿨,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여러분 모두가 학업에 전념하지만 실제 여러분 자신의 학업에
예수라는 본질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월드미션 대학이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세워진 것이 분명한데,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예수라는 본질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리고 단순한 이 학교가 아카데미 또는 인스티튜트로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챕플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은 본질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사탄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지요. 그렇게 우리는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고정시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잠시 잊혀진 복음, 잠시 잊혀진 복음의 위에서 우리의 학업,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있게 고민하며, 잠시 잊혀진 복음이라면 다시 그 정신을 회복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복음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회전시키는 아름다운 이런 재헌신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이 학문의 현장에서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원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졌고, 예수 때문에 이 귀한 학업을 감당하게 됨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가장 그 바탕 속에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학업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학업 될 수 있게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중심적 삶, 복음 중심적 삶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며, 그리고 복음으로 찬란한 영광을 만들 미래를 바라보며 힘껏 믿음의 발걸음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이 채플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이 월드미션 대학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